우리 성경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포도나무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10장 1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또 시편 80편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이를 심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딸 때 가서 보니까 그 포도가 먹지 못한 덜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 포도 맛이 없는 신포도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자,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을 적에 그 밭에 있는 돌을 다 주워내고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하여서 거름을 많이 주고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 씨앗을 갖다 심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꿈이 아주 컸습니다. 거기다 망대도 세워놓고 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철이 되어서 포도를 따보니까 이것이 먹을 수 없는 덜포도가 열렸고 맛이 없는 신포도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좋은 종자였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열리는 포도 열매가 어떤 포도입니까? 덜포도입니까? 신포도입니까? 아니면은 극상품 포도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적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현대건설의 상무였으니까 아주 직급이 높았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저께 내 부하 직원이 하도 용한 점쟁이가 왔다고 그래서 심심풀이로 가서 점을 봤지요. 그 점쟁이가 복채를 놓으라고 그래서 복채 놓고 제가 점을 봤습니다. 그래요. 이 집사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나무랄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집사가 점쟁이에게 준 돈은 누가 준 돈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죠. 자기가 버는 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점쟁이에게 놓은 그 돈은 어디에 가야 할 돈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갔습니까? 귀신 앞에 가버렸어요. 불의한 곳에 쓰여졌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원치 아니하는 곳에다가 그걸 써버렸다. 그건 바로 먹지 못하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은 그 포도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더니 바알이 이 포도나무를 잘 섬기게 잘 되게 해 주었다.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바쳤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우리에게 준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돈을 죄 짓는 데 사용했다 이것이죠. 자, 우리 이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 마음,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식의 죄를 싫어합니다. 외식은 두 마음을 품은 데서 오는 거예요. 외식은 두 얼굴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가 세상을 보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남이 보는 데서는 착한 일을 하는데 또 남이 안 보는 데서는 또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 마당에서 돈 10불을 주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다 쓸까? 내가 쓸까? 헌금을 할까? 내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차 안에다가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구라는 사람에게 창문을 열고 10불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개 1불, 2불을 받는데 10불 큰 돈을 받으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놀라는 표정으로 그 돈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사람의 은밀한 행위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천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성경에서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약속한 것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은 내일은 그것을 팽개치 버립니다. 조건이 나아지면은 쉬 바꿔버리는 것이죠. 중국 고사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동쪽에 가서 먹고 서쪽에 가서 잠잔다 그런 뜻이에요. 중국 제나라에 한 사람이 딸 하나를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제 출가할 나이가 되어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동쪽에 사는 사람은 부자인데 인물이 못생겼어요. 그런데 서쪽에 사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데 아주 미남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딸을 출가시킬까 생각하다가 결정을 못 내려서 그러면은 당사자인 딸이 결정하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딸에게 너 동쪽에 가 시집가겠느냐 서쪽에 가난하지만은 얼굴이 잘생긴 그 사람한테 시집가겠느냐 물으니까 딸이 생각하다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고 서쪽에 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이 딸이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있는 이 거머리 같은 욕심을 꼬집은 이야기지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음이 돈과 신앙 이것을 자꾸 우열을 다투면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아주 열심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날 친척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폐합버리고 친척 결혼식에 가버려요. 이게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람쥐가 여름 동안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도토리도 물어오고 꿀밤도 알밤도 물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이 되면은 이 힘이 센 수컷이 암컷을 쫓아내버린답니다. 그리고 장님 마누라를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장님 마누라에게는 도토리를 주고 저는 맛있는 알밤만 먹습니다. 장님 마누라가 도토리를 먹으면서 아이 써다 아이 써다 그러면은 수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써냐? 나도 써다. 너만 써냐? 나도 써다. 그런데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에 그 행위와 마음이 올바른지 저울로 달아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무엇하느냐 이것이지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말씀 읽고 혼자 있을 때도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혼자 있을 적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그것을 늘 경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전지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즉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혼자 누워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할당된 천사는 악인에게는 그 악한 마음과 행실을 기록하고 선인에게는 선한 마음과 행실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행위록책에 다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행위는 영화처럼 다 찍혀서 천사들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지막 날에는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므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곁에 천사가 있어서 나를 지켜보고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은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고 천사가 같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자, 우리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꿰뚫고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창조시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들이 이제 다 위주로 성경이 기록되었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했죠. 노예시대. 그 다음에 그 노예들이 해방받죠. 광야로 나오죠. 광야시대.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나라를 다스리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사사시대. 그럼 그 사사시대 다음에는 이제 왕이 나와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어가면은 성경이 다 꿰뚫어지죠. 자,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들은 펄쩍 뛰었어요. 우리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어서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청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저들의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주 섭섭해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말이냐? 예. 그렇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랬습니다. 시편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들에게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주세요 그럽니다. 자, 이것을 되물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왕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돈이 왕입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이 왕입니다. 내가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은 누가 왕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시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변덕을 부리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두말하고 그런 사람은 이거 고쳐야 돼요.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다.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만 가지의 죄에 걸리는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인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벗기니까 마귀도 그를 공격해요. 마귀는 내 편이 아니니까 공격해요. 또 이웃이 나를 쳐요. 내 주위의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만인이 모여서 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징계한다 그랬어요. 죄 짓는다고 금방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만유리 여기면 우리가 안 됩니다. 만유리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콧방귀를 낀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징계할 적에는 내가 수고는 수고대로 하였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수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자, 여러분 시골에서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길들인 암소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이랴 하면은 가고 워 하면 서고 뭐 오른쪽 왼쪽 잘 갑니다. 그런데 입에다가 어깨에다가 멍에를 맸습니다. 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이 들어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목이 뻐근하게 아픕니다. 눈망울을 보면 울상입니다. 사람이 봐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이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멍에를 맨 소 위에 사람을 또 태운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가 걸린 죄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 암소는 누구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고생의 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토록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오면은 죄 사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 아래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멍에를 맺는데 더 어렵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권능자 예수님이 내가 다 멍에를 메고 갈 터이니 너는 내 멍에 아래 따라오만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긍휼을 거두게 된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저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하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묵은 마음의 밭을 뒤집어 버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복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자, 우리 마음에는 돌멩이가 많습니다. 가시던 물도 많습니다. 땅이 마음밭이 너무나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지면 좋지 않지요. 몸도 굳어지면 죽습니다.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증이라고 그러지요. 마음도 굳어지면 패역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굳어진 마음을 지금 갈아엎어라. 그러면은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으면은 내가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시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라.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죄악이 불로 소멸되어지고 방망이같이 역사에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그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지금이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이다. 그러면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죠. 근데 이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졌어요. 첫째 씨앗은 길가같이 단단한 땅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씨앗은 돌이 많고 흙이 얇은 그런 밭에 떨어졌어요. 세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단단한 길에 떨어진 그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돌이 많고 흙이 얇은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으나 곧 말라 죽었다 그랬어요.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랐으나 그늘이 지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면에서는 길가 같은 밭이나 돌멩이가 많은 밭이나 가시덤불이 많은 밭이나 마찬가지예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좋은 밭은 25%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길가는 더 나쁜 밭, 그 다음에 돌멩이가 있는 밭은 조금 좋은 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더 좋은 밭, 그 다음 좋은 밭은 옥토밭,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75%는 못 들어가고 25%만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덤프 트럭에 쓰레기를 싣고 가가지고 갖다 분듯이 지옥으로는 덤프 트럭으로 떨어지는데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둘씩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비교해 봤을 적에 2%만 천국에 가더래요. 100명이 있으면 2명 정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농사 짓는 농부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종자 씨앗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씨 뿌리는 비앗에서 농부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씨앗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밭은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그 밭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단단한 길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돌멩이가 많고 흙이 얇은 자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가시덤불이 많은 잡초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은 옥토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굳어진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편견과 선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집과 헛된 지식 그리고 편견과 선입감에 붙들린 사람은 항상 악령이 드나드는 마음이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농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갔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악령이죠.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예수님이 해석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악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막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흐리게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 정말 마음에 벽창호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려요. 전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 폐역형의 마음이라서 사단이 항상 드나들면서 말씀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마귀에게 마음문을 열어놓고는 마귀가 드나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길가와 같은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혀 쓸모없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쟁기로 그 땅을 갈아엎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처음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라는 의미 속에는 방향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는 방향으로 곧장 가게 되면 지옥이다. 거기는 마귀와 사자들이 있는 곳이다. 너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멸망이 있다. 그 길에서 돌아서라. 거기 방향전환이에요. 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정권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다스린 나는 사탄이 나를 다스렸습니다. 내 자아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사단이 나를 다스리고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린 삶은 실패하는 삶을 만들었고 나를 형편없는 인격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인을 바꾸어 보자. 사단 마귀를 몰아내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자. 귀신을 섬기고 부처 섬기고 사람 섬기는 것 다 버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자. 정권을 교체하자 그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세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은 길가 같은 밭도 옥토의 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밭은 돌멩이가 많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멩이가 많고 흙이 얇아서 깊이가 없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었을 적에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열심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없어요.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의지적인 결단이 약했어요. 나약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동의하고 수긍도 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습니다. 안 나옵니다. 왜 사라졌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시시한 것에 시험 들었어요. 에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그 교회 안 나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남편이 한마디 하면은 교회 안 나갑니다. 또 아내가 한마디 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갑니다. 천국이 기분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했더니 돈 설교한다고 교회 안 나갑니다. 먼저 시험에 빠진 자가 목사가 어떻대? 그 교회 사모가 어떻대? 하면은 정말 그래 하면서 자기도 그냥 안 나와 버립니다. 돌멩이가 많고 흙이 얇은 이런 나약형의 믿음을 가리킨 것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듯 한데 못합니다. 나약형에 간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돌멩이가 많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이런 밭은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돌멩이 같은 시험거리를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걸음을 주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경이라는 토양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우물에서 생수를 계속 길러 먹어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는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는 믿습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또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늘 재물과 이권에 대하여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끊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밭은 일락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일날도 낚시 가고 주일날도 동창회 가고 골프 치고 무슨 모임이다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뒷전이죠. 또 세상 염려가 많아요. 그 염려의 그늘에서 신앙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시덤불과 같은 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시덤불 같은 밭은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가시를 불태우고 잡초를 뽑아내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좋은 밭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좋은 열매 맺는 밭을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하는 것이죠. 말씀을 매주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결석을 자주 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매일 성경을 갖다 놓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1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이에요. 좋은 옥토의 마음은 겸손하고 깨끗하고 감수적이고 수용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옥토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나의 묵은 마음을 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 그리고 그 위에 날마다 선한 행세를 하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회개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 선을 날마다 행하고 그런 사람은 옥토의 마음이라서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아, 우리는 나라가 부강해, 우리는 강해. 그거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 것 자꾸 의지했다. 그것을 밭을 갈아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 천국을 지향하며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천사가 다 기록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행위도 천사가 다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간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한 것, 나의 말한 것이 모두 다 드러나니 실로 두렵고 떨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곁에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혼자 있을 때는 없습니다. 항상 내 곁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한 마음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의지한 말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변신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좋은 옥토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 위하여서는 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적에는 알곡신자 되어서
다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